특별 공식을 해달래. 그 공식을 안 하면은 안 된다고 그러네. 우리는 사실상 전문적으로 기도를 해서 운영하는 절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오셔서 공부하시고 아까 이렇게 공부하시고서 운영이 되는 절이라는 거 아시죠? 네. 그런데도 저렇게 작업동에서 큰 불사가 이루어졌지요. 네. 그렇게 된 것은 일반 절처럼 운영을 하려면 사무실 요원들은 전부 월급을 주고 써야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일을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못합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실에 와서 1년 동안 이렇게 봉사해주고 그 공덕으로 그렇게 밖으로 나가는 돈이 없으니까 그런 불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른 절에서 여기 내용을 자세히 보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지금 전국에서 이렇게 봉사자가 사무실 운영하는 절이 우리 절뿐이랍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봉사자이기 때문에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바꿔야 되죠. 그런데 하고 나면 너무 진력이 빠진대요. 사무실 소임이. 그런데 진력 빠지신 분들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바람에 여기는 불사가 이루어져서 저렇게 큰 불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진 빠진 거 다시 회복될걸요? 되겠죠? 네, 그래서 또 금년에도 이제 또 이렇게 사무실이 교차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 한시 자기 역량껏, 나는 이런 쪽에서 좀 도와야 되겠다. 이런 분이 있으시거나 누가 적극적으로 권장을 받으시거든. 내가 모르는 척하고 따라서 좀 알았다. 내가 1년 때 봉사할게. 이런 마음을 좀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대답 진짜. 아시겠죠? 네. 두 번째, 한 가지를 알려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화엄경 불사한다고 지금 계속 축원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화엄경 불사를 하려고 하는가, 그걸 좀 궁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하겠다고 하니까 동참들을 하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진짜 대단한 분들이에요. 근데 저는 속으로, 제가 지금 자곡동에 살고 있는 집 아시죠? 그 자리를 헐면은 저쪽에 진천에 가면은 그 보탑사라는 절 있죠? 그 보탑사 탑 보신 분들 아시죠? 화엄각을 지으려면 그런 정도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야 거기가 화엄각이 될 수가 있다. 화엄각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또 조금 분발을 좀 하고 한다면은 굉장히 좋은 방법, 그보다 훨씬 더 거창한 화엄각을 지을 수 있는 이런 게 생길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생기면은,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은 그때에는 모두 관청에서도 정부에서도 지원 받아가면서 할 수가 있답니다. 그런 큰 일을 하면은. 그래서 기왕에 할 바에는 큰 일 해가지고 정부 지원도 받고 또 세상 좀 큰 사람들 지원도 좀 받고 이러고 우리 식구들은 박수치고 응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아주 진짜 거창한 화엄각이 하나 지어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대답하기 싫으세요? 괜찮겠죠? 사실 보탑사와 같은 그런 화엄각이만 지어져도 우리나라 기술로는요, 목조 건물 3천 이상을 지을 수가 없답니다. 그 보탑사가 그게 최선이랍니다. 지금 목조 건물로 하게 되면은. 그러는데, 이번에 불교방송국 진흥원에 동국제강에서 경주에다가 9층 탑을 지었는데, 그게 지금 아마 9층 목탑으로는, 9층 탑으로는 세계에서 제일이랍니다. 굉장하게 무리하게 잘 지어놓고, 거기 도지사나 군수 여사람들이 그렇게 해놓으니까
서로 욕심을 내가지고, 그래서 그 국가적으로 제일 큰 귀빈이 오면 그 목탑에서 하루 쉬어가게 만들고 싶다고. 막 이렇게 막 엉뚱한 요소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지어놓고 지금 개원식을 못해. 지어놓고 서로 욕심을 내가지고. 네. 그 물건도 하나, 그 일은 참 대단한 집안이에요. 엄청난 불사를 했어요. 근데 그이가, 그 오영제랍니다. 그 동국제강에. 오영제 중에, 그 5번째래요. 그런데 가장 그 소유 재산도 제일 적은 분이래요. 그런데 뭘로 그걸 했느냐. 자기 걸로, 회사 걸로 쓰면 큰일 나죠. 자기 걸로, 자기 것 다 하시는데, 아직 내부 수리가 좀 부족한데, 그 내부 수리 다 하려면은 서울에 있는 자기 집을 또 팔아야 된대. 그런 정도로 이 불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참 대단해. 그 일은 만약에 끝나고 나도 영원한, 예? 그것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정말로 좀 그런 사람이, 그래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도 있구나. 그걸 보고 나니까, 잘하면은, 예, 아주 우리 장곡동에도 여러분들 마음만 그냥 흔쾌히, 야, 그렇게 되기를 발언해 주시면은, 예, 제가 그 일은 차고, 정부하고도, 예, 그렇게 큰일 하게 되면 화가 내는 거 뭐 걱정도 하나도 없대요. 오히려 전부, 그러니까 새로운 문화재를 하나 만들어 놓는 그런 일을 한다 그러면 정부에서도 그거는 적극 지원하고,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사업이랍니다. 예,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예, 아주 이어지고 싶은데, 여러분들, 그런 사업으로 이어진다면은 힘은 나겠죠? 예. 그 엄청난 그런 일을. 그런데 거기다 해놓고 나니까 전부 다, 야, 저 탑이 서울에 와 있어야 되는데 전부 이러는 거예요. 예, 경주에 있는 게 너무 아깝다고, 전부. 그래서 예, 그런 것도 하나 이제 유념으로, 하실 것이고. 그런데 우리 선호는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봐요. 나 절에 다니다 바빠 죽겠다는데 절에 다니면서 바쁜 것처럼 좋은 일 없습니다. 절에 안 다니면요, 백화점 다니느라고 바쁘고, 예, 놀러 다니느라고 바빠요. 예,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렇게 해놓으면은 오히려, 아이고, 절에 다니고보다 돈을 더 써. 예, 그냥 그렇게, 여기도 가면, 뭐, 남이 밥 사면 나도 밥 사야 되고, 뭐, 세상 일은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렇게 절에서 이렇게 우리 아주 일생수행 만일결사 하고 있잖아요. 네, 만일결사에 아주 정말로 발심을 해가지고요. 네, 죽을 적에 정말 자신있게 떳떳하게 갈 수 있는 이런 준비 모두 우리 하시자고요. 되시겠죠? 네, 그러면은 오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요즘 그 화엄경 강의를 요거 아마 끝나면서 화엄경 시작이 들어갈 것 같아요. 하는데 강좌 자료 만들고 뭐하고 하려면 또 정신이 좀 없게 생겼다고 짐작 안 되세요? 이게 강의 1년 하고 나니까 화엄경 책 나온 거 보셨죠? 그러려면 얼마만큼 책이 나오기 전에 고심을 해야 되는지 말도 못해. 근데 그런 작업을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금년에 내가 딱 빠진 게 10kg가 빠졌어요. 지금 63kg, 63kg. 73kg였거든요. 그냥 65kg도 아니고 63kg야. 63kg. 근데 그것도 63, 겨울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 63에서. 그래, 그런 거 보면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 한 63kg, 한 60kg쯤 되면 괜찮죠?
아니요, 60kg 되니까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관절이 좀 삐걱삐걱 했는데, 관절 이상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아, 정말로요. 네. 이제, 열심히 제가, 그런 일을 소신껏 하도록 여러분들이 발심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발심을 해주시면, 내가 힘이 나서 하겠죠. 오늘이 110쪽이죠. 110쪽에 법단 스님이 육조 스님을 만나신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육조 스님한테 가가지고 끄떡 절망하지 엎드려서 절을 안 했거든요. 그랬죠? 그러니까 네가 어떤 놈이길래 엎드려서 절을 안 하느냐 이렇게 혼을 내죠. 그러면서 절에 대한 의미를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오만을 꺾는 것이 절이다. 이해가 되죠? 우리가 절에 오면 부처님께 절을 하죠. 그리고 합장하는 것 전부 더 열심히 연습해 가면서 합장하셔요. 이게 합창처럼 이쁜 절이 세계에서 없어요. 전 세계에서 합창처럼 이쁜 게. 그러면 저기 어딥니까? 유럽의 저쪽에 친구들 처음 합장을 하거든요. 그 사람, 이쪽이 너무 좋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해요. 그 사람들은 고의 합장 안 하잖아요. 그 사람 합장. 근데 합장하는데 여기다 이쪽에 그래서 하면서 합장을 꼭 하더라고요. 가슴에다 뭐라고 그래서 그러고는 합장을 하는데 이게 합장 또 이게 크게 엎드려서 잘하는 거 정말로 절할 때마다 자기 만심을 꺾어버리는 이런 그 마음가짐을 하고 우리는 절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 공부하셨죠? 그러면 절할 때만 만심을 버립니까? 집에 가서도 만심이 없어야 되고 누구한테든지 친구들을 만나도 만심이 없어야 되고 오만한 마음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것은 절로 하니까 껍데기로 하는 거죠. 껍데기에 오만기가 없애는 건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근데 오늘 공부는 안으로 오만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해가 되죠? 사우완 육조 스님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여명이 선마오 너 이름이 무엇인가? 와 법달이니이다. 법달입니다. 사와 육조 스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명 법달이란 너는 이름은 법달인데 하증 법당이리여 어찌 일찍이 법을 달했겠는가? 너는 이름만 법이지 실제로 법을 통달하지도 못한 놈이구나. 이해되시죠? 부설계완 다시 개송을 설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개송을 설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또박또박 이게 띄어서 전역을 해드리는 거는 한문을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꼭 띄워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의역을 해버리다면 나중에 큰 글을 못 봐요. 글을 보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한번 보세요. 육조 스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너 이름이 무엇인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번역이 됐죠. 그런데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자 빼버리죠. 이제 번역한 적에는 또자는 빼버리고 육조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이름이 무엇인가 했죠. 그냥 왈 법다리이니라 했잖아요. 법다리 말하기를 법다리이니라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왈자를 빼버리면 이름이 뭔가 할 때 법다리입니다 이렇게 바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글자를 놓고 다녀버려 하면은 나중에 그러니까는 나중에 번역을 할 때에는 법달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도 자기 속으로는 말하기를 법달입니다 이렇게 꼭 그걸 봐줘야 된다고요. 사와 그랬더니 육조 스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하신다가 되죠. 여명법달이나 너의 이름은 법을 달했다고 했으나 어찌 일찍이 법에 달했겠는가. 다시 부설계왕 다시 개송을 설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면은 직역이에요 다. 근데 다시 개송으로
개성으로 설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려니까 설자가 생략되고 번역이 된다고 그래요. 다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설자와 완자가 똑같은 뜻이기 때문에 똑같은 뜻이 이렇게 앞뒤로 있을 때에 앞에 자를 생략한다. 아주 공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글을 보시면은 그 다음에 글 보는 것이 그러니까 글에는 글의 틀이 있기 때문에 이 글 틀을 이해하기만 하면은 그냥 다 보여요. 여러분들도 기왕에 와서 법문만 듣지 말고 나 조금 공부 좀 해가면서 하란다 이렇게 발심만 하시면은 얼마 안 가서 여러분들 눈이 열려버려요. 근데 아이고 글 내가 뭘 봐 법문이나 듣지 이러고 10년을 해도 안 늘어. 이해되셨죠? 기왕이면 글이 늘도록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시자고요. 됐죠? 그러다가 조금 세월 지나가면은 삼국지 같은 거 아주 중국책 원본 갖다가 이렇게 돋보기 쓰고 보면 근사해요. 네? 아유 나는 안 돼 하지 마시고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계속입니다. 금명법달이나 그러니까 이것도 띠를 띠에 읽는 것도 자세히 보란 말이에요. 여금명법달이나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금명법달이나 이렇게 띠에 읽기를 잘해야 글이 떨어지죠. 이제 이름이 법달이라고 했으나 근송 미휴하니 그랬죠. 부지런히 애우기만 하고 쉬질 못했구나. 휴자도 쉬지요. 글자도 쉬지요. 멈출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쉬질 못했으니 그랬더니 공송하면 단순성이요. 이게 공송은 아무 생각 없이 공으로 외우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공떠라서 공떤단 말이죠. 공떠라, 헛떠라, 헛떠라서 외우기만 하면 이 말이란 말이에요. 단 순성이요 단지 소리만 따를 뿐이고 소리에 끌려다닌 것이지 그 뜻은 모른다 이 말이잖아요. 명심하면 마음을 밝히면 호보살이니라 이름하여 보살이라고 하느니라.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공짜로 외우기만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고 외우기만 한 거예요. 공송. 예? 그러면은 소리만 쫓아다녔지 아무것도 소득이 없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외우면서 경을 외우면서 마음을 밝히면서 외운다는 말이에요. 마음을 밝히면서 외우면은 그 사람을 보살이라고 부른다. 부르노자죠. 예, 보살이라고 부른다. 여금유행거로 네가 지금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인연은 누구 육소스님 본인이죠 지금. 네가 지금 나한테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오 금이여설로 하노니 내가 지금 너를 위해서 설하노니 내가 너를 위해서 한마디 해주겠다.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단신불무원하면 단지 부처님께 하신 말씀은 부처님께서 불무원 말씀이 없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래서 이 믿을 신자가 믿으면 또 부처님께서 말씀이 없었다는 것을 알면 똑같이 쓰입니다. 믿을 신자 써놓고도 안다고 씁니다. 되셨죠? 법화가 종구발랄이라 법화경이 네 입에서 쏟아져 나올 것이다. 네? 입에서 나오는 것마다 이제 법화경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네? 연화가 법화경이요. 요법 연화경. 네? 이해되죠? 예. 그래서 남묘 호랑기교 하는 것이 요법 연화경이거든. 네? 연화경. 그래, 연화가 종구발랄이라 법화경이 입으로부터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이래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우리가 왜 그러냐면은 단신불무원 하면
다만 부처님께서 말 없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왜 무언이라고 할까? 왜 무언이라고 할까? 굉장히 중요한 뜻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자, 하늘이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하늘은 말이 없지요. 말은 없는데 하늘은 수나 주동 사시연이 분명하고 하늘은 흐렸다 계획다가 분명하고 말은 없지만은 행동을 하고 있지요. 이해가 되지요? 근데 부처님께서 왜 말씀이 없느냐 그러면은 부처님 말씀은 우주 돌아가는 그 사실을 그대로 말씀하실 뿐이지 우주 돌아가는 일 떠나서 따로 말씀을 안 하시고 그렇게 불무언이에요. 예? 불무언. 그래서 그러면은 동쪽을 부처님께서 동쪽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동쪽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누가 물으면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어도 거기는 동쪽이니라. 무슨 말씀인지 돼요? 그런데 부처님이 말씀을 안 하셨으면은 거기가 동쪽인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근데 부처님 말씀 듣고 동쪽인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부처님이 말씀 안 하셔도 동쪽이라는 걸 그때 가서 아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확실하게 돼야 돼. 예? 이제가 둥둥망둥하면 예. 절대 불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궤변이 없어요. 예? 궤변. 우리가 잘못하면은 궤변에 떨어지기 쉽거든요. 근데 불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절대로 부처님이 말씀은 없으셨다는 이 자리 절대 궤변이 아니라 사실이 말씀 없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그런데 말씀 없는 자리를 왜 말씀을 해야 될까? 해주지 않으면은 사람이 바로 서질 못하니까. 그러니까는 그전에도 늘 말씀드렸는데 허공에다가 발을 디딜 때에 어디다 발을 디뎌야 오를까? 발디딜 자리가 없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발을 자리를 정해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딛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는 거기 아니라 전부가 다 아무데라도 디디면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알아. 그렇게 어디든지 디디면 된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여기다 발 디뎌라 해주셔야 된다고.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말씀 없었다는지 도리를 믿으면 법화경은 네 입에서부터서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을 통해서 법화경에 의해서 법화경이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부처님 말씀과 똑같이 법화경이 나온다. 되시나요? 아, 언제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입만 벌리면 그냥 화엄경이 나오고 법화경이 나오고 예, 금강경이 나오고 좀 이 정도 되고 살아가야지. 예? 단 1시간이라도. 예? 맞죠? 예. 그랬더니 법달이 달장을 썼습니다. 문계 회사왈 개성을 듣고 후회하면서 사죄해 말씀드리기를 후회하고 사죄하고 다 회사가 됐죠?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후에는 이런 글자들이 이 다음에 나오거든. 만이을 이자 있고 금자 있고 만이을 이자 있고 후자가 있죠. 그러면은 이 글은 사실은 금 후에 이렇게 쓰면 되는 글이에요. 금 후에. 그죠? 금 후에 그래도 누구든지 알아보겠죠? 그런데 금 후에 이러면 이런 것들이 문장에서는 그러면 그냥 맛없는 문장이 되는 거고 이금 이후에 이렇게 하면 문장이 꾸며졌죠. 이제 예, 꾸미는 문장에서는 이금 이후에 이렇게 붙입니다. 그런데 뜻으로는 금 후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 자는 두 군데 있어도 다 쓸데없는 글자가 들어가 있죠. 그것을 한문에서는 연문이라고 그러죠. 없어도 되는 글자 연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금 이후에 당 경공일체 호리라 마땅히 겸손하고 공손할 것입니다. 어디에다가 일체에다가 어디에 가든지 겸손하고
공손을 하겠습니다. 지금 육조 스님을 와서 뵈놓고도 겸손하고 공손하지 못하고 절을 안 했잖아요. 육조 스님을 뵙고도.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큰 스님이 아닌 어느 회상에 가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겸손하고 공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음으로부터 겸손해졌잖아요. 마음으로부터 공손한 마음이 생겨났죠, 이 사람은.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다 어디에 가든지 전부 공손이 묻어 나오게 돼 있거든. 그럼 이제 이런 것을 이게 들었으면은 나도 사실은 조금 노력해서 겸손하고 공손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가져야 되겠죠. 이해가 되죠? 네, 마음으로 꼭 가져야 됩니다. 겸손하고 공손해야겠다. 이럴 때에 그러면은 이거 겸손하고 공손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겸손해질 수가 있을까요? 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없어야 되죠? 네, 내가 없어야 됩니다. 내 기분을 풀기 위해서 함부로 말을 하거나 내 이익을 위해서 함부로 하는 것은 전부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없어져 버리면은 내 것은 누가 다 가져가 버려도 송두리째 가져가 버려도 그냥 털털 털고 말아요. 털 털고 맙니다. 저는 아주 일상생활에서요. 운전을 하는데요. 당장밖에 나무 앞에 안 끼어들고요. 절대 안 끼어들어요. 아무리 바빠도 그냥. 그리고 다른 사람이 와서 당장밖에 끼어들면 멈춰줘요, 저는. 삑삑거리지도 않아요. 아이고, 차 하는데 왜 삑삑거리는지. 저는 자동차 운전하면서요. 한 번도 크락션을 써본 일이 없어요. 한 번도. 근데 대체로 보면 그냥 내가 운전을 하는데 옆에 앉았는 보살이 막 이러고 칠 때가 있더라고요. 나는 안 하는데. 뭐 하려고 그러냐. 일단 벌어진 일 나도 벌어지고. 최소한도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요. 누구 어디에 가더라도 그렇게 살아야 진짜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누가 내 앞길 팍 지나가거든 멈춰줘. 그냥 멈춰주고 나는 나무 앞길 절대 그렇게 안 가고. 이해가 됐죠? 네. 한 사람은 쳐다볼 것도 없어요. 네가 그러니까 나도 그러자. 안 그래. 나도 처음에 운전 배우기 전에는 부산들 그렇게 나무차 타고 가면은 그 미운 놈 있더라고. 그럼 내가 이제 빨리 가서 초월해버려. 내가 막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무슨지 말도 못해. 내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여기서 유턴하라고 그러면 여기는 노라 흥선선이라고 안 된다. 아무도 없잖아. 그러면. 참 그렇게 무식했다니까. 무식하면 그래. 운전 배우고 나서 그지 못하지요. 네? 운전 배우고 나서. 그리고 운전을 내가 여러 사람한테 연수를 받았는데 그 중에 보살은 아주 막 꼬불꼬불 하면은 중앙선 침범할 수 있잖아요. 아, 절대 그걸 못하게 하는 보살이 있어. 네. 중앙선 침범 안 해야 저쪽에서 팡 와서 사고가 났을 때 여기서 책임이 없지. 어차피 사고는 났더라도 책임지는 사고는 안 나야 됩니다. 중앙선은 절대 어떻게 잠수를 했었든지 처음에는 기분도 나빴는데 그게 언제 자기도 모르게 이게 습관이 돼 있더라고. 그럼 절대 안 해요, 그냥. 중앙선 침범, 조금 빨리 가려고 중앙선 침범을 하잖아요. 네, 조금 빨리 가려고. 나중에 가보면 빨리 가지도 않아요. 네, 습관만 못 쓰게 되지. 자, 그래서 세상은 겸손하고 공손한다는 것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해가 됐죠? 제자가 송 법화경호대 제자 그러면 자기죠, 지금. 법화경을 외웠는데 미에 경이하여
경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경의 뜻을 알지 못해서 심상유의로서니 마음이 항상 의문이 있었으니 화상은 지혜 광대하시니 육조스님 큰 스님께서는 지혜가 넓고 크시니 원약 설 경중의리 하소서. 원컨대 간략히 경중의 뜻을 설해 주소서. 법화경의 뜻을 간략하게 설명해달라 그럽니다. 그런데 간략하게 법화경 뜻을 어떻게 설명하라는지 간략하게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나도 욕심도 많아 이렇게 설명해달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사활 육조스님이 말씀하십니다. 법달은 법즉 신달이나, 법달이 너는 이 말입니다. 지금 법은 심히 통달했으나 여심무달이니 네 마음은 통달하지 못했으니. 말로는 법화경을 졸졸졸 외우니까 통달했죠. 그런데 마음은 하나도 통달이 안 됐단 말이에요. 지금 네 마음은 통달하지 못했으니. 경본무의원을 경에 본래 의심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경 속에는 의심될 만한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여심자애로다 네 마음이 스스로 의심을 하는구나. 야, 여렴자경에 네가 이 경을 염할 적에, 이 법화경을 외울 적에가 여기서 염자로 바꿔놨습니다. 지금 외울 적에 이하 위종고 무엇으로서 종지를 삼았던가. 너는 법화경에 보면서 법화경의 종지가 뭐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법달이 말을 합니다. 하긴 저는 이 말이죠. 또 아까는 제자는 그랬는데 여기는 하기라고 썼습니다. 하기는 근성이 암둔하여 근성이란 말 지금도 쓰죠. 네, 근성이 암둔해요. 캄캄하고 둔해가지고 종래로 옛날로부터 단 의문 송념이하니 단지 글자에 의해 가지고 외워서 염했으니, 송념했을 뿐이란 말이에요. 글자만 외웠을 뿐이니 이 말이에요. 지금 송념했으니 기지 종치지 있고 어찌 종치를 알겠습니까? 종치 가장 으뜸되는 지치, 으뜸되는 뜻 이 말입니다. 지금 으뜸되는 뜻. 법화경에 아까 무엇으로서 종을 삼는고 물었죠. 그러니까 어찌 종을 알겠습니까 하고 취자 없어도 되는 글자예요. 그럴 때 여기서 취자는 지치 취자가 돼가지고 진리라는 뜻이 됩니다. 으뜸되는 뜻을 어찌 알겠습니까? 사활 오 불식문자하니 나는 문자를 모르니, 불식이니까 모르죠. 모르니 여심치경하에 너는 시험컨대 경을 취해서, 이럴 때에 이 시험 시자가 시험컨대 경을 가지고 와서 송지 일변하라, 한번 외워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럴 때에 이 시험 시자도 시험삼아 이렇게 새기질 않고 지금도 이런 글자를 많이 쓰는데 너는 경을 가지고 와서 한번 읽어봐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시험 시자 이해가 되죠? 청할 청자 또 여기서 열 개자 이런 글자들이 그냥 사실상 시험 삼아서 경을 갖다가 한번 읽어봐라 이렇게 해야 글이 한자도 안 빠지고 번역이 되는 건데, 실제로는 시험 삼아서가 안 들어가도 되는 이유가 경을 가지고 와서 한번 읽어봐라 이 말이, 이 말을 전체의 말의 핵심이 시험 시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자를 생략을 합니다. 이해가 되나요? 예, 한번 이 경 갖다가 한번 읽어봐 그러면은 시험 시자가 거기에 따라 들어가 버린다고요.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오 당이 여해설하리라, 나는 마땅히
너를 위해서 해설을 해주겠노라. 너를 위해서 해설을 하리라. 법달이 곧입니다. 곧바로 고성연경하여 높은 소리로 경을 애웁니다. 여기서는 여자가 또 애울 염자가 됐죠.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생각 염자 하나가 꼭 생각으로만 쓰지 않는다. 예, 고성으로 경을 애웠습니다. 애워서 지 비유품이언을 비유품에 이르렀거늘. 예, 이 비유품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이게 비유품은 이게 이제 법화경 상편에 있기 때문에 얼마 몇 장 안 가가지고 바로 있어요. 예? 서품이 있고 비유품이 있고 바로 이게 상품에 있는 경인데 몇 줄 안 나가가지고 바로 육조스님께서는 사활 육조스님 말씀하십니다. 그만해라. 지 멈출 지자죠. 네, 그만해라. 그만 읽어라.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만 읽어라. 자경은 원래 이 2년 출세로, 이 형은 법화경은 원래로 2년 출세법으로서 써이자가 2년 출세법을 가지고 이런 말입니다. 써이자. 이게 써이자는 대체적으로 쓸용자에 의해서 쓸용자를 대신해서 쓴 글자가 이 써이자거든요. 그러니까는 써이자는 쓸 이자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쓸용 그러죠. 그러면 이것도 이자도 써이자가 쓸이 이런 글자로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2년 출세법을 가지고 2년 출세법을 써서 사용해서 이러면 더 쉬워지네. 써있자 됐죠? 2년 출세법을 사용해서가 됐네요. 이 종인이 종지를 삼은 것이 삼경이다. 그러니까 이 법화경은 2년 출세법을 가지고 종지를 삼은 경이 법화경이다. 그래 법화경의 종지가 뭐? 2년 출세법.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금강경에는 무엇으로서 종지를 삼아졌느냐? 무렴으로 종지를 삼아졌습니다. 무렴위종 그러죠. 무렴 생각명자입니다. 무렴으로 종지를 삼는다. 그리고 무렴으로 종지를 삼으면은 무렴이 되려면은 무엇이 되어야 무렴이 될까요? 아가 없어야죠. 네, 그 정도. 내가 없어야 무렴이 되죠. 네, 무렴. 그래서 금강경은 나 없는 도리를 종지로 삼는다. 그럼 무렴 이종 안 하려면 무와 이종 이래도 이렇습니다. 되셨죠? 네. 자, 종설 다종비유라고 설사 이 종자가 놓을 종자지요. 종 보이셨어요? 네. 종 놓을 종자입니다. 마음을 놓아서 종심 그러면 마음을 놓아서 마음을 거기다 놓고 마음을 두고 마음 따라서 이런 말로 종심 종설 그러면은 설사가 됩니다. 여기서는 네, 놓을 종자가 아니고 설사 종자가 됩니다. 되시나요? 안 돼요? 네, 종자는 설사라는 뜻이라니까요. 되지요? 예, 설사, 비록 이런 말 쓰잖아요. 네, 이런 뜻으로 씁니다. 설사, 다종비유라고 많은 종류가 다종이죠. 종류가 많은 비유가 있다고 치더라도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는 설사 다종 비유를 설했다 하더라도 이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비유품에서 많은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도 영 뭐로 차니라 또한
이것을 넘지는 않는다. 무엇이냐? 인연 출세법을 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는 법화경 비유품은 무슨 아무리 비유가 많아도 핵심은 인연 출세법이었다. 이겁니다, 지금. 그럼 인연 출세법에서 출세를 놔버리면 무슨 말이 돼요? 인연법이죠. 예, 인연법. 인연법으로서 종기를 삼은 경전이 법화경이다. 자, 그래서 이 인연 출세법을 넘어선 것이 없느니라. 하자 인연고. 그러면 무엇이 인연인가? 인연이 무엇이 인연인가 한번 보십시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인연에 대해서는 경의 이제 법화경에서 말을 했습니다. 운, 재불세존이 유의 일대사 인연고로 출연어세라 하시니, 재불세존. 근데 부처님 세존은 한 분인데 왜 부처님 앞에 재불이 따라가냐고요. 재불이. 이것을 기독교나 이런 데서는 절대 인정 못합니다. 이런 말. 인정 못하는데 부처님 법에서만이 이게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은 기독교에서는 그 전에도 없고 지금도 없고 그때만 계신 예수가 그렇게 예수요 그냥. 네? 그 전에는 없어요. 최초가 예수가 나온 거지. 이렇게 말하면 전부 아주 심하게 말하면 그것이 사기요. 사기꾼 소리요. 네. 부처님이 세존이 계셨죠? 옛날에도 훨씬 더 위대한 부처님들이 계셨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는 만년, 억만 년 이전에요. 지금보다 더 발달된 문화가 있었답니다. 지금 과학적으로 그 입증이 돼가고 있어요. 옛날 유적지에서. 어떻게 해서 이런 문화가 있었을까? 전부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명시대가 옛날에 만년, 몇만 년 전에 있었는데 그건 다시 없어져가지고 다시 캄캄한 문명시대로 바뀌어졌다가 지금 다시 이만큼 문명시대로 또 이렇게 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다 보면 또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 언제 또 문명시대로 바뀌어버릴지 아무도 몰라. 지금 뭡니까? 김정은이가 무엇을 만들고 그걸 또 대응할 사드를 설치하고 별짓던 참 큰 정치인들이 정말 잘 안 나오던데 이거요. 핵 없애는 운동 벌려야 됩니다. 저걸 놔두고 있으면요. 옛날 어른들 말씀이 성량이 있으면은 어른은 성량을 가지고 장난을 해요, 안 해요? 근데 애들은 장난을 하나요, 안 하나요? 장난을 하다가 찌풀려 버리죠. 그러면은 지금 미국이고 어디고 다 마찬가지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미국 대통령이 가지고 자기 손에서 애국 다녀도 안 놓는 가방 하나 들고 다니는 게 그 가방이 요거 핵무기 누르는 단추래요. 그거는 대통령 몸에서 떠나면 안 돼요. 대통령이 되면 그 단추를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그걸 누를 수가 있어요. 대통령은. 예. 급하면은 우리나라에 왔다가도 미국에 무슨 친분 받았다 그러면 바로 단추 눌러버리면 그 나라는 이제 쑥밭되는 거예요. 이제. 예, 그걸 들고 다닌대요. 예,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그 대통령은 국민이 아무리 미워도 그 대통령을 개인으로 공격하면 안 돼요. 그건 나라가 깨져버리니까. 개인으로. 예. 근데 이제 엊그저께 어디 성주 가가지고 국무총리가 감금되니까 난리가 났더만 지금. 근데 국무총리가 나 감금 안 됐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감금이 엄청난 시간 감금 되어졌더만. 근데 참 그런 것도 우리나라는 너무 후진국이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그렇게 하면은. 예, 왜 그러냐면, 국가 공백 기간이 와. 감금해버리면 공백이 오거든요. 대통령이 있을 때 같으면 괜찮은데, 없을 때 그래 버리면은, 대통령을 감금하는 거 똑같이 돼버리잖아요. 이건 지금 보통 일들 아니에요. 예, 그리고 대통령한테 막 그냥, 배워도 꼭 빌어먹을 짓을 다 배워. 그 전에 김영삼이도, 김포공항에도 이렇게 막 계란 던져 불고, 뭐, 대통령들한테 별짓 다 하거든. 근데 참 희한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언제부턴가. 안 할 것은 안 해야 돼. 그러려면 그때부터 뽑질 말고, 안 그래, 뽑아놓고 끝날 때까지는 입 꼭 다물고 그냥 모셔줘야 돼.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이 핵무기 같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적 간놈이 대통령을 해버리면 그건 진짜 난리죠. 그건 정말로 그거는 보통 난리가 아니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핵은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 문명 시대가 다시 컴컴해질 수 있느냐? 그러면은 그런 미친 물건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미친 지도자가 한 군데서만 나와버리면, 한 군데서 나오면은, 그러면은 서로 보고 저기서 미국을 향해서 누가 쐈다 그러면 미국을 그 나라를 향해서 또 쏘고, 그러면 같이 가잖아요. 가만히 있겠어요? 날라오는 거 보고? 가만히 있을 나라 있을까? 날라오는데. 그죠? 하나 쏘면 5개 쏴버리지. 그렇게 되면은 세상 캄캄한 시대로 변하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다시 암둔한 시대가 오면은 다 눈이 밝아지는 시대까지 가려고 하면 몇천 년씩 몇만 년씩 가야 된다고 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불세조는 부처님 이전에 또 이전에 끝없이 오랜 전부터서 모든 부처님은 항상 존재했다. 그러면 부처님이 가시고 나면은 부처님은 안 계실 것이냐? 부처님이라고 하고 들고 나오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부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천지사방에 부처가 있습니다. 천지사방에 이 부처는 형식이 불교인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어요. 형식 전혀 상관없습니다. 세상을 진짜 위하고 세상을 진짜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부처님이에요. 그 시대의 부처님은 그 사람이 부처님이라고 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불세존입니다. 모든 부처님과 세존께서, 이 말이에요. 지금 제불세존은 되셨죠? 제불세존이 유의 오직 일대사 인연고로 일대사 인연 때문에 출현을 하시니 세상에 출현을 하신 것이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무엇 때문에 오실 수가 있었는가? 인연법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지금 그동안에 지금 웃고도 살지만 속상하면서도 살고 했잖아요. 웃고 속상하면서 반복하면서 지금까지 이게 살아온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인연 출세법 때문에. 되시겠죠? 네. 인연법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은 이 다음에 처세하는 방법이 달라진다고요. 인연법에 의해서 우리는 이상이 없다. 여기에서 한 가지만 유념해야 될 게 있어요. 대체적으로 사람들이요, 내가 보니까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이 얼마나 무섭던지, 아주 제일 극단적인 말로 하면은요, 종로구에서 소매치기가요, 영등포 소매치기하고 만나기만 하면 둘이 딱 보면 알아차렸거든요. 서로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알아요, 그냥. 그건 뭐 때문에? 끼리끼리. 그러면은 친구 사귀는 거 보면요,
시비 좋아하는 사람은 꼭 시비 일으킨 사람하고 친구를 해요. 예? 예. 명예욕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하고만 친구를 해요. 제일 재미나는 거, 이것에서 빨리 벗어나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부자 사람들은요, 부자하고는 안 놀라고 그래요. 많은 부자 사람들 직접 대해보면은, 같은 부자, 예, 이러고 말아요. 네? 진짜요. 그런데 자기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사모님 하면은, 좋아해. 왜 그럴까? 왜 저기서는 예 했을까? 전부 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가. 근데 훨씬 못한 사람들이 사모님 하면은 자기 아를 막 키워주니까 너무 신이 나는 거죠. 네? 너무 신이 나. 그런데 부자 사람들이 예 하지 말고 부자끼리 친할 수 있으면 굉장히 이익이 많습니다. 이익이 많아요. 또 이제 일반적인 사람이 부자하고 친하면은 살림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을 한번 배우면은 말로 배운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 전에 저기 쌍용에서 김성곤 씨 묘소를 저쪽으로 이장을 그때 가서 이장하는 날 장관들, 재벌들 다 모여서 이장하는 데 왔습니다. 왔는데 그 안식구들 처시라는 거 보고 기가 막힌 거죠. 봤어요, 제가. 부잣집 마누라 아무도 못하겠구나. 아무라도 못하겠구나. 굉장히 숙달되어 있더라고요. 이 마누라들이. 그래, 일반적인 집 딸들 부잣집에 시집 보낼 생각도 하지 말아요. 가면 쫓겨나기가 십상이요. 절대 거의 감당 못해. 감당하기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어중간한 사람들이 부잣집에 뭣도 모르고 시집 가면 좋은 줄 알고 갔다가 얼마 안 있고 튀쳐나오는 이유가 식구들이 인정을 안 해. 왜 그러냐면 걷고 앉고 서고 하는 것에서 달라. 굉장히 말 없는 훈련을 너무 많이 했더라고요. 네, 너무 많이 하고, 그리고 그게 딱 남자들에게 장관들, 재벌들이니까 남자들이잖아요. 남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안 사람들이 직접 예우할 때게요. 딱 보니까요. 아주 그것도 말없이 질서가 딱 있어요. 딸들은 바깥 남자들을 전부 가서 소위 말하면 시중을 하고 서빙을 해요. 딸들은. 근데 그 집 안집 마누라들은 절대 안 맞습니다. 안집 마누라가 들어야 이거 많이 드세요. 이러고 하는 것은 부잣집 많이 뭐 짓이 아니에요. 안집 마누라. 그거 하는 것을 유심코 봤단 말이에요. 유심코 봤는데 그 안집 마님들은 딱 음식 가지고 와서 그 집 자기 신랑, 자기 시아주머니 요 사람들한테만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무 식구한테는 안 가는 거예요. 나무 식구한테는 누가 가냐? 딸들이 나서더라고요. 딸들이 나서. 보이지 않게 딱 이게. 근데 그런 것이 전혀 돼 있지 않은 사람들이 가면은, 딱 그 전에 못 보던 무슨 재벌도 저기 또 왔네? 눈이 둥글둥글해져 버리면 그 집에서 쫓겨나기 아주. 네? 모든 것이 인연법이에요. 인연법에 의해서. 근데 이 인연법이 얼마나 좋으냐. 이 인연법이. 이 인연법은 아무 조건 없이 공부하기 위해서 모인 인연법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래, 이것보다 더 좋은 인연법이 없어,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딱 뒤로 가면은 서로 너는 연부를 얼마만큼 하냐, 경을 얼마만큼 읽냐, 서로 이것이 화제가 돼야 돼, 여러분들. 화제가. 금강경 나는 열으려고 해도 잘 어디 가서 안 해오지더라. 무엇을 하려고 해도 뭐가 안 되더라.
그런데 어떻게 하니까 나는 되더라. 서로 요렇게 화제가 되버리다면은 이 세상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면서 나는 향상될 수가 있다. 됐죠? 자, 이게 법이 1대4 인연법입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이 세상에 출연을 하셨습니다. 1대4라는 것은 뭐냐? 1대4. 1대4는 뭡니까? 1대, 가장 큰 것이 1대4입니다. 가장 큰 일이에요. 가장 큰 일. 큰 일은 불지지견이야. 부처님의 지견이야. 우리가 1대4 무엇이냐?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부처님 지견을 배우러 왔다. 이것이 전제가 돼야 된다고요. 지견이 뭐예요? 소견이죠. 네. 소견을 요즘 말로 말하면 마음이죠. 그래서 부처님 마음 배우러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우리는. 됐죠? 근데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부처님 마음은 안 배우고 다른 마음을 배우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1대4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지견을 말한 것이다. 세상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외미 착상하고 밖으로는 캄캄하고 안으로는 상에 집착하고 이 말이에요. 지금. 밖으로 캄캄하는 것이 밖에 캄캄한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앉을 자리 앉을 줄 모르고 설 자리 설 줄 모르고 앉고 설 줄 아는 거 공자도 맹자도 다 네가 앉을 줄 알고 설 자리 알아야 된다. 다 가르칩니다. 예. 그래서 앉을만 하면 앉고 설만 하고 서고 나갈만 하면 나가고 물러감지 하면 물러가라. 물러갈 때가 되면 탁 물러가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국회의원들 뭐하는 사람들 엊그저께 지금 저기 하대 청와대 무슨 비서관이 어쩌고저쩌고 한 거 막 저기 막 터져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대. 근데 끝까지 가만히 자빠졌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큰일이요. 그럴 때에는 나는 여기서 물러가야 될 시간이 있구나. 그러면 모든 책임지고 다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물러가면은 그러면은 대통령이 그 사람한테 고맙겠어 안 고맙겠어? 고맙겠죠.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나는 박근혜 정부가 왜 그런 사람이 장관도 그런 사람이었고 청와대도 그런 사람이었고 전부 이게 나갈 자리 나갈 때가 되면 나가고 물러갈 때가 되면 딱 물러갈 줄 아는 거. 이게 안고 서는 거예요. 안고 서는 거 단순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 잘한다고. 이거 잘하긴 뭘 잘해. 때가 되면 다 안 돼버려요. 이해가 되죠? 이런 것이 안 되는 것이 밖으로 미혹한 거예요 지금. 됐죠? 밖으로 미혹합니다. 밖으로 미혹하고 안으로는 무엇을 집착을 해요? 상을 집착한다 그러죠. 안으로는. 그래서 밖으로는 미혹하고 착상. 그래가지고 상에 집착해가지고 안으로는 미혹해가지고 상에 집착하고가 되네요. 그리고 이제 밖으로는 자꾸 글자가 왜 헛같이로 보이냐. 밖으로는 미혹해서 상에 집착하고 안으로는 미혹해서 공에 집착하더니 상은 껍데기에 집착한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 밖으로는 자기가 미혹하니까 껍데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껍데기에. 그리고 안으로는 미혹해가지고 공에 집착을 한다. 이렇게 안과 밖이 다 지금 미혹할 밑자가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미혹할 밑자가 이 껍데기에 집착하니까 사람을 봐도 그렇다니까 대부분이 얼굴이 좀 좋게 생기면 호감 상이고 좀 덜 생기면 비호감 상이고 이것도 상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상에 집착을 하고 안으로는 공에 집착을 한다는 것은 이 공자는 진짜 공의 이치에 공은 집착할 것이 아니고 내가 없어져 버리면 공도 없거든요. 무공 불공이 맞아요. 공은 본래 없어요. 그런데 없는 공을 자기가 공을 이뤘다고 집착하면 그건 난감한 일이 되죠. 이해가 됐나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양등어 상에 이상하고 공에 이공하면 아주 글이 참 좋습니다. 만약에 능히
상에서 상을 여의고 바깥 현실에서 현실을 초월하고 이 말이에요 지금. 상에서 상을 여의고 그러니까 껍데기에서 껍데기를 여인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사람 만나고 처세하고 하는 게 현실이에요 지금. 근데 여기에서 현실에서 전부 껍데기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알맹이는 다 놓치고 말잖아요. 근데 껍데기를 딱 집착을 안 해버려요. 껍데기를. 네? 그러면은 껍데기 집착 안 하는가 동시에 알맹이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번에 어디요? 청와대 비서관 같은 그런 사람도 없고. 그래서 딱 껍데기에 벗어나버리면은, 그러면은 뭐가 생기냐? 안으로는 그 사람은 참 그놈은 쓸만한 놈이다. 요게 남잖아요. 그죠? 그런데 상에 집착하니까 그러면 쓸모가 없는 놈이 되거든요. 그런데 집착해서 지켜지지도 않아. 해놓지. 그러니까 요 정도 하면은 안 지켜주겠다. 이것도 못 알아차려. 네? 안 지켜주겠다. 이것도 못 알아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내가 아무리 해도 내가 안 되겠다 싶을 때는 미리 나버려야 되거든요. 미리 나버려야 되는데 미리 놓지 못하더라고요. 자, 상에서 상을 여입니다. 공에서 공을 여이면 즉시 내외 불면이 안과 밖이 미혹하지 않게 되죠. 안과 밖이 미혹하지 않습니다. 지금 되셨죠? 야고 처법하여 만약에 이 법을 깨달아 가지고 일념 심계하면 일념의 마음이 확 열리면, 그러면 이 법을 깨닫기만 하면은 그 자리가 일념이 마음이 열리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않으면 마음이 암도 내려버려요. 캄캄해져요. 우리는 마음을 깨달은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그 일념심이 열리면 시위 개불지견이니라. 이것을 말해서 불지견을 열었다고 하느니라. 여기서 이제 설명이 하나 해야 됩니다. 법화경에 불지지견 계시오입이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기억나죠? 법화경 옛날 공부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불지지견, 부처님의 지견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일 첫 번째는 열어야죠. 네, 부처님 지견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부처님 지견이 여기서 부처님 지견이 열려져야 돼요. 우리가 이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두 번째는 불지지견을 보여줘야 돼요. 개시, 보일 시자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말을 하고 내가 일거수일투족 하는 모든 것은 부처님의 지견이 라는 것을 밖에 사람이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보여줍니다. 어떤 것이 부처님 지견이다 하는 것을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 보일 시자예요. 그 다음에는 불지지견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달을 오자예요. 불지지견 그럽니다. 불지지견을 깨달아야 돼요. 개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뭔자였지요? 지금 입. 네. 불지지견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법화경 비유품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부처님 지견을 열고 부처님 지견을 남에게 보여주고 부처님의 지견을 깨닫고, 근데 이은 것과 깨달은 것이 왜 차이가 나느냐? 이 방 안에 보물이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는데 밖에서는 이 방에 보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밖에서는. 근데 문을 확 열고 보니까 보물이다. 그 연 거예요. 그랬는데 시는 뭐냐? 저거는 무엇이고 저거는 무엇이고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 보물이
저 보물은 무슨 보물? 저 보물은 보물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자는 뭐냐? 오자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어째서 만들어진 것이고, 저거는 어떤 경위를 통해서 제자리에 있는 것이고, 다 원인을 알아져 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이것은 본래 네 것이니라 그러고 그 방에 들어오도록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그 방에 들어가 버렸더니 그것이 순식간에 다 내 것이 된 거예요. 되시나요? 자, 부처님 지견 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이 우주 만물이 다 내 것이 돼 버리더라. 근데 나 해봐야지 이렇게 관심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나 해봐야지 관심 되세요 안 되세요? 뱅똥 맞고 올라가. 그것을 지금 설명한 것이 여기 문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양능어 상에 만약에 능이 상에서 상을 여의고 어공에 이공하면 공에서 공을 여의면 즉시 내외 불면이 곧 이것은 안과 밖이 미하지 않은 것이니 야고 잡아봐야 만약에 이 법을 깨달아가지고 일념 심계하면 일념의 마음이 활짝 열리면 시위 개 불지견이니라. 이것이 불지견이 열린 자리니라. 불지견이 열린 것을 딱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불지견이 열리려고 하면은 밖으로 미하지 말고 안으로 미하지 말아야 되고, 밖으로 미하지 않은 것은 상에 끄달리지 않고 안으로 미하지 않은 것은 공에 끄달리지 않고, 이러면 안과 밖에 미하지 않은 것이 된다. 이해가 됐죠? 이렇게 되면은 바로 무엇이 되느냐?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이게 안과 밖이 미혹하지 않으니까, 미혹하지 않으니까 이 도리를 깨달아가지고 마음이 열려버리면은, 일념의 마음이 열리면은 불지견을 이은 것이라고 하느니라. 이제 열렸습니다. 여기서는. 됐죠? 네. 그러면은 불언주 강내라. 부처불자는 뭐냐? 각과 같은 것이다. 이 유자가 여기서 같은 유자입니다. 예, 부처불자는 깨달을 각자와 똑같은 것이 부처불자의 뜻이다. 그런데 부운이 사문하니 노누고 보니까 깨달을 각자에는 네 가지 문이 있으니, 예? 네 가지 문이 있습니다. 깨닫는 문제는. 그런데 어떻게 네 가지냐? 개 각지견하며 시 각지견하며 오 각지견하며 이 각지견이라 이렇게 됐어요. 개 각지견, 시 각지견, 오 각지견, 이 각지견. 그럼 아까 설명한 거 똑같은 것이 문장이 나왔죠 지금? 네. 이 각지견까지 했습니다. 양문계시하고 만약에 계시를 듣고, 계시하는 것을 듣고 열고 보는 것, 개 각지견, 시 각지견 계시죠? 예, 이걸 듣고 변능 오입하면 문득능이 깨달아서 들어가면 오자와 입자가, 개자와 시자가 앞에 먼저 나왔고 뒤에는 오자와 입자가 뒤에 나왔죠. 그래서 계시를 하나로 묶고 오 입을 또 하나로 묶어졌지요. 그러면 실제로 하나씩 하면은 개, 시, 오, 입이죠. 근데 둘로 놓으니까 계시고 오입이 됐죠.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는 첫 번째 계시법을 듣고 그 다음에는 오입으로 능히 깨달아 들어가면 이렇게 됐잖아요. 예, 깨달아 들어가면 각 지견 본래진성이 이득출현이니 지각하는 지각의 지견, 지각하는 지견 본래진성이 이득출현이라. 그렇게 되면은 딱 출현하게 되어 있다, 나타나게 되어 있다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출현하게 되어 있는데 무엇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가거지견이에요. 각지견. 각지견이 우리는 본래부터 각지견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각지견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지금. 각지견이 어디로 가버리고 나면은 무슨 지견이 나왔을까요? 이렇게 거기면 안 되는 거. 붙여불자 다음이 뭐예요? 각 다음에가 뭐예요? 어쩌면 좋냐. 중생지견이지 뭐요. 예? 그러니까 예, 이럴 때 얼른 그게 막 답이 막 훅훅 나버려야 돼. 중생지견, 부처님 지견, 반대는 중생견 됐죠? 불지견, 중생지견 정반대입니다. 근데 우리는 불지견을 가지고 나와놓고 불지견은 어디다가 내버리고 중생지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중생지견 가지고 산 사람에게 불지견을 연도록 가르친 것이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려면은 불지견을 열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생지견을 버리면은 불지견이 나오죠. 이해가 됐죠? 네. 그래서 이제 깨달아 들어갔더니, 그랬더니, 각지견이 바로 이거 부처님 지견이 각지견이죠? 각지견. 근데 각지견이 본래 진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 진짜 성품은 각지견이요. 이해가 됐죠? 본래 진성이 이득 출현. 그때 무슨 고개를 들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각지견이 못 나와. 뭐 때문에? 중생지견 때문에. 됐죠? 신물 착해 경이하야. 너는 삼가 진짜 조심해서죠. 물 착해 경이하야. 경의 뜻을 착해하지 말고. 경의 뜻을 착해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죠? 경의 뜻을 착각해서 이해하지 말고. 이거 착해요. 예? 착해하지 말고. 그리고는 타도 개시오입하고 이 글이 까다로워요, 지금. 예, 이 볼견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타자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개시오입. 그러면 이렇게 까다로운 이 글을 어떻게 봐야 옳겠는가? 개시오입은 앞에서 이미 나왔죠, 지금. 그럼 개시오입 네 글자를 딱 빼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타도 세 글자만 가지고 실험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는 타자니까 그가 도자는 길도자나. 그런데 개시오입의 길이라고 봐야 되겠는가? 이렇게 실험을 혼자 하란 말이에요. 글 보는 방법이. 자, 그런데 길을 본다? 볼견자가 있으니까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아닌데 만족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개시오입을 말하는 것을 보고 볼견자죠, 지금. 볼견자가 제일 늦게 새겨야 되거든요. 그런 어순이.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 타자는 뭔 자냐? 타자는 이럴 적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타자는 부처님을 그렇게 썼어요. 부처님께서 개시오이 말씀하신 것을 보고 이렇게 됐죠. 그러면 말씀하신 것을 봐야 돼요? 들어야 돼요? 이거 대단히 좋으시네요. 이럴 때는 볼견자가 듣고로 번역을 하지 보고 번역을 안 한다 이 말이야. 볼견자가 그렇게 변화가 무쌍해요. 볼견자가. 이해가 되나요? 그리고 또 볼견자는 당할 당자로 보기도 합니다. 볼견자가 본다 하는 게 보면은 어디냐 마주쳐야 보이기 때문에 당. 예? 이해가 되죠? 근데 여기서는 말소리가 있기 때문에 본다고 번역을 해야 된다. 그래 부처님께서 개시오인 말씀하신 것을 듣고 이러면 말이 됐죠, 지금.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럼 말씀하신 것을 봤다 그러려면은 말씀하시는 모습을 본 것이 되지.
말을 들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됐죠? 말하는 모습은, 내가 말하는 모습은 내가 뭐라고 하는지를 몰라도 내가 말하고 있으니까 저기 밖에서 보아도 그는 보여. 근데 내가 말하는 건 보였죠, 지금? 말하는 건 나 봤어? 됐죠? 근데 뭐라고 해? 아, 그건 안 들렸어. 멀리서 있으니까. 이렇게 되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계시오입을 말씀하신 것을 듣고 하니까 똑부러지게 알게 됐죠, 지금. 됐죠? 자시 불지지게 아니라 스스로 이것이 바로 불치지견이라. 아, 계시오의 말씀하신 말을 딱 듣고서는 이것은 부처님의 지견이라. 그리 굉장히 산문체 중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엮어진 자리가 여기에 지금. 예? 예. 그러면은 지금 부처님 지견이라 아베 무분이 우리들한테는 아베 무리배자 우리들이죠. 우리들한테는 무분 분수가 없다. 분이 없다. 우리는 알 수 있는 분이 없다. 그는 부처님의 지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 부처님께서 계시오이 이걸 설명하셨잖아요. 예, 그러게 일대사 인연 때문에 부처님은 출연하셨는데 그 일대사 인연은 무엇이 일대사 인연인가 하니까 불치지견을 열어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들어가게 해주기 위해서 부처님은 이 세상에 오셨느니라 이겁니다. 지금 법화경 비유품이 되셨죠? 그런데 이거를 듣고는 이 말을 듣고는 사람들이 그거는 부처님 지견이지 우리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야. 이게 무분이에요. 됐나요? 네. 분이 없다 이 말은 우리한테는 그렇게 그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가 됩니다. 지금 방법이 없는지라 없나니 약작 자야면 만약에 이런 생각을 짓는다면은 계시오에 설하시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을 해버린다면 이 말이죠. 내시 방경예불이 아니라 이는 바로 경전을 비방하고 부처님을 훼손하는 일이 되느니라. 그러면 첫째가 경전을 비방하는 말이 되고 또 부처님을 훼손하는 그런 말이 된다. 이해되시나요? 아, 비기시불이라 저는 저 피자 저는 이미 이 부처이신지라. 저 피자가 부처님을 놓고 지금 저분께서는 이미 부처이신지라. 이구지견이니 이미 지견이 다 갖춰지셨거니 하영 견계리요 어찌 다시 갱계리요래 어찌 다시 열 필요가 있겠는가. 열을 쓸 수가 있겠는가. 쓸 용자가 됐죠 지금. 예, 써있잖아. 비슷한데 여기서는 쓴다. 예? 열어서 뭐 하려고 이러시겠는가 이 말이에요 지금. 예? 어찌 다시 열 필요가 있겠는가. 역은 당 시인 불지견자인데 네가 지금 마땅히 부처님의 지견을 믿을진대는 부처님의 지견 불지견을 믿는다면 지여자시며 단지 너 자신일 뿐이요 네 마음 스스로가 네가 부처님을 믿는 것이요 갱무별불이언을 다시 다른 부처님이 없는 것이거늘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부처님이 다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은 부처님이 기독교에서 말하면 계시가 된 거예요. 지금. 계시겠죠? 네. 기도하다가 부처님 칭찬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죠? 예. 그런데 그 부처님은 저기서 오신 부처님이 아니라 네가 꿈속에서 만든 부처님이 나타나신 것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만든 부처님이지 실제 다른 데서 올 부처님은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계시 받았다 그러는데 계시를 누가 주어서 받은 게 아니라 지가 만든 계시야. 그러니까 계시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살쪽 가. 계시 받기 시작한 뒤부터는 그 사람하고는 다른 종교에 나오는 대화가 안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 이제 이 부처님은 이미 지견이 부족하신데 무 때문에 다시 이 부처님 지견을 열고 보여주고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여금 당신 불지견자인데 네가 지금 마땅히 부처님 지견을 믿는다면은 지여자시며 단지 너 자신일 뿐이고 백무별별에는 다시는 다른 부처님이 없거늘 대일체 중생이 대개 일체 중생이 자폐광명하고 일체 중생이 스스로 광명을 가려버리고 자기 지혜를 자기 중생들은 자기 스스로 내버린 거예요. 가려서.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 탐에 진경하여 진경만을 탐해서 진경은 뭐예요? 티끌 세상의 경계를 탐한다. 그러니까는 세상 돈, 명예, 이성 이런 것만 탐하는 거예요. 지금 껍데기만. 되시겠죠? 외연대화하고 밖으로 반연하고 밖으로는 쉼없이 저 사람이 더 좋은가 이 사람 친할까 저 사람 친할까 누구하고도 친하지 말아요. 누구하고도 친하지 말아요. 지금 저는 옛날에는 지금하고 다른 불교가 있었습니다. 60년대에만 하더라도요. 조금 살만한 집에서는요. 스님들을 초빙해가지고 집에서 꼭 기도를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집에. 그런데 이제 그때는 제가 그때는 연구를 조금 잘한다고 소문나가지고요. 집에 불려가기를 무척 불려갔습니다. 예, 무척 불려갔어요. 근데 그 집들이요. 제가 간 집들이 전부 재벌집들이에요. 조봉구 씨집, 이상순 씨집, 이유순 씨집. 이유순이라는 분은 세방석유, 지금 이상순은 원풍 모방, 아니지. 조봉구는 여기 개나리 아파트, 그 일대 밭이 다 조봉구 땅이에요. 이런 부잣집들이에요. 이런 부잣집. 그래, 이제 왜 그렇게 많은 집을 가냐? 한 집에서 스님이 제일이야 이러기 시작하면 집에들끼리 다 통해가지고 나도 좀 모셔줘 나도 좀 모셔줘 이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갈 때에 아무도 없으면 혼자 가고 옆에 누가 있기만 하면 나랑 같이 가자 그러면 스님 꼭 데리고 가고 그렇게 다녔어도 한숨을 친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딱 끝나면은 글망 짊어지고 근데 그렇게 안 다니고도 사람 만나면 지금 어머니 삼는 중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해. 그냥 다 어머니 아버지 다 내버리고 와가지고 뭔 일반 여자들을 어머니 삼고 갔다고 했어. 그래가지고 그런 중들은 막 그냥 뭐 어떻게 호사스럽게 잘 사는지 말도 못해. 아무리 그런 수 없는 집을 다녔어도 한 번도 그렇게 누가하고 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네. 이 바깥 경계를 모두 탐해. 근데 중은 안 할 건 절대 안 해야 돼요. 오라가면 그냥 가면, 거기 가면요, 이제 절에서 도시 받는 것보다 10배, 20배 많이 줬어요. 몇 달 동안 그냥 아무것도 않고도 용돈만, 그것만 해도 너무 감지덕지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런데 이제 밖에 반연에 끌려가고 안으로 밖에 반연에 끌려가는 사람이 안으로 속마음이 얼마나 더글더글 끓어요. 내 요하야 감수 치고 왔어요. 감수한다. 치고 막 여기도 쫓아가고 저기도 쫓아가고 이놈 미워했다 저놈 미워했다가 이것 탐했다 저것 탐했다 이거 치고요. 이것을 감수할세. 변노 타세존의 종삼매기야사 문득 부처님 저 부처님께서 삼매를 조차 나오셔가지고 종종 곡으로 가지가지 아주 고통스럽게 입을 놀려가지고 옵니다. 권령 진식인이 권장해가지고 중생으로 하여금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막 그냥 외구하면 밖을 향해서 구하지만 않으면 역을 모이라 밖으로 구하지 않고 안으로 추리기만 하면은 부처님과 더불어 둘이 아니 똑같아. 내가 바로 부처님이 되는 것입니다. 걸어온 개 불지견이라 하시니라.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은 불지견이 열렸다고 말하는 것이다. 밖으로 구하기 시작하면은
불지견은 안 열린 거죠. 근데 밖으로 구하는 것은 지금도 부처님한테 기도를 했더니 부처님께서 뭘 가피를 주셨다. 이게 아니고 이 다음에 이제 우리 이번 기도회 때 기도 저하고 같이 해보시면 압니다. 완전하게 기도 설명해가면서 할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 이 기도 잘하면요, 무엇이 잘하는 것이냐? 부처님 가피가 오는 것이 아니라 업장이 소멸이 돼요. 업장이 소멸이 되면은 장애가 없으니까 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이제 그건 되게 빨리 알아보죠. 이해가 됐죠? 근데 부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줬다고 믿으면은 아직은 그거는 100년 전 신도로 후퇴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업장 소멸, 이해가 됐죠? 네, 업장이 없어지는 것은 가장 으뜸으로 삼수는 거야, 기도가. 되시겠죠? 네. 그러니까 밖으로 구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부처님으로 더불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됐죠? 걸어온 그 때문에 개 불지견이라 하시니라. 불지견이 열렸다고 하는 것이니라. 뭐야? 권 일체인 하느님인데 또한 일체 사람들에게 권장하노니 어자심 중에 스스로 자기 마음 가운데서 개 불지견이여라. 항상 불지지견을 열지어다. 항상 부처님 지견을 열 줄 알아야 된다. 내 지견을 열지 말고 지금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미웠고 화나고 하면 내 견이죠. 근데 내 견 내버렸어. 미워하고 화나는 마음 내버렸어. 내버리니까 그 놈이 바로 부처님 지견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요런만 내버리면 불지지견이요. 불순지가 아니라 내버리기 싫어요? 내버리고 싶죠? 내버리고 싶은 마음이 여기서 간절하게 우러나와야 돼요. 됐죠? 자, 세인이 심상하여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잘못돼가지고 삿돼가지고 우미조제하여 어리석고 묘해가지고 죄만 지었습니다. 구선 심하가야 입으로는 선하게 하고 마음으로는 악심이 꽉 차있어. 그래서 탐내고 화내고 질투하고 아첨하고 아만하고 첨령 아첨이 여다. 아첨한 영자니까 첨령 아만으로 시민해야 남을 침범하고 만물을 해쳐서 자개 중생지견이오냐 스스로 중생의 지견을 열거니와. 그러면 중생지견은 뭡니까? 탐진치 질투 중생지견이에요 지금. 이해가 됐죠? 그리고 아첨하고 아만심 이것이 중생의 견이다 이 말이에요. 중생견이 딴 것이 아니라. 됐죠? 그리고 같은 말이라도 남에게 덕스러운 소리 말을 안 해. 꼭 남을 끌어내려야 하는 게. 그 사람 보면 말이요. 사실은요, 그 사람요, 뭐가 삐뚤어져. 그렇게 삐딱한 놈은 지가 삐딱한 놈이거든요. 삐딱한 놈을 보고도, 누가 말하면은 그 사람 실제로는 또 더 좋은 점이 있어. 이렇게 말해버려도 돼. 이게 말은 바로 자기 업이 되거든요. 말은. 응? 자기 업이 돼가지고, 자기가 한 말이 그 사람한테 안 들어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한 말은 돌고 돌아서 그 사람한테 딱 들어가게 돼 있어요. 딱 들어가면은 그 말 들으면 지는 하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예. 예. 아이고, 지는 바로 언제 가서는 뭐라고 하고 언제 가서는 뭐라고 하고 막 더 나와버려요, 이제. 그래서 중생지견이 열려버린 겁니다. 양능정심으로 만약에 너게 깨끗해가지고 올바른 마음으로 상생지하여 항상 지혜만이 생겨나오고 관조자심하여 자기 마음을 관조해서 자기 마음을 비춰본다. 자기 마음에서 탐욕이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화가 났는가 안 났는가 늘 이걸 비춰보는 게 관조입니다. 지약 행선하면 악은 멈추고 선을 행하기만 하면은 시작 개불지지견이 이것이 바로 부처님 지견을 연 것이라고 한다. 불지지견 열기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이렇게 쉬운 것이 불지지견이요, 지금. 되셨죠? 여수 염염에 너는 모름지기 생각에 개 불지견하고 불지견만 열고 물개 중생지견이여다. 중생의 견은 열지 말지어다. 자, 화나는 마음 나오거든. 아이고 또 나왔어. 자기 뺨 한번 때려.
질투 한번 나오면 아이고 또 이게 또 내가 이게 병 났구나. 자기 한번 고치고. 이렇게 해서 중생지견을 멀리해야 됩니다. 자, 불지지견하면 부처님 지견을 열기만 하면 직생 출세요. 바로 이것은 출세관법이요. 세관법에서 초월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개 중생지견하면은 중생의 지견이 열리기만 하면은 즉시 세관이니 바로 이 사람은 세관법에 빠진 사람이니. 여약 단 노노 집념하여 네가 만약에 단지 힘써가지고 집념 생각에 집착을 해가지고 이 공과잔된 공과를 삼을 찐된 대부분이 뭐라 하냐, 그러니까 자기 남편 자기 안 만났으면 못 산다는 생각만 해요. 자기가 이렇게 애껴주고 뭘 해주고 한 바람에 자기 집 살아요. 근데 어디 가도 그놈의 집 대대 거기 절대 안 되는 거 내가 가서 다 이렇게 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서 공과를 삼는다면은 하이 이후 애밀이 어찌 이유가 애밀함만 다르리요. 이유 애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유라고 하는 소는요 꼬리 털이 면도 칼처럼 날카롭습니다. 이 속꼬리가 면도칼처럼 꼬리에 그 털 나온 것이 면도칼같이 예리한 칼이, 이거는 그 이후 속꼬리를 만나기만 하면 다 팔이 잘라지고 다리가 잘라지고 혀가 잘라지고 그래요. 예, 그렇게 무서운 꼬리를 가지고 있는 게 이유인데, 그런데 이유가 지 꼬리를 좋아하지 않으면 억건 만년 동안 이유를 이길 동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다행히도 이런 이유는 날마다 꼬리를 핥아먹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꼬리를 핥으면은 칼인데 입이 성해요, 안 성해요? 안 성하죠? 결국은 꼬리 핥다가 죽어. 이 사람이 무엇을 탐욕하다가 죽는가를 비유한 말이 이유애미요.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이유, 이게 꼬리 탐하다가 대진다고 하려다가 지금 죽는다니까요. 예? 그것과 뭐가 다르겠느냐. 그놈이나 중생지견으로 이 사람 흉보고 저 사람 미워하고 하는 허물이나 똑같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유의 애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경계를 합니다. 그거는 그 꼬리는 안 아파야 돼. 이건 경계를 해요. 그건 경계를 하는데 남한테 화내고 속이고 남한테 비방하고 이간질하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착각을 해요. 또 사람들이. 그것이 중생견이다. 이해가 됐나요? 네. 그 중생견이 없어져 버려야 불지지견으로 전환이 된다. 되세요? 안 되세요? 네. 되죠? 네.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조금 지나갔는데 공지 아까 이 얘기 하락에서 다 했는데 하나 빠졌어. 그 공지 안 빠지고 가면은 되게 또 나중에 또 서운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작업동에서 전시를 하는 그 사람이 주츠가 그게 의외로 미국에 가서 이 사람이 전시를 하면은 100점 가지고 전시를 하면 100점이 하나도 안 받는 거 다 팔리더라고요. 그게 미국 CNN 방송에도 방송 소장품으로 그걸 사서 방송에 걸 정도로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전시 그 먼 데서 그 세네갈이라 가는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못 살겠지? 네? 못 살지요. 못 사는 나라죠. 네. 그런 나라고 그런데 가지고 여기까지 어떻게 인연이 닿았으니까 어지간하면 누가 우리 식구들 보고 하나씩 권장할 만한 사람 있는가 없는가 살펴봐가지고요. 요즘은 그런 거 자기가 안 갖는 사람 많거든요. 그런 거 권할 만한 사람 있으면 하나 권해가지고 잘 마무리 태양이 잘 되도록 마음하고 내보시라고. 끝내겠습니다.